이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요즘은 제목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이 13장은 종말장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종말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들이 부활장이라고 그러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으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13장 1절부터 이제 2절까지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 날 있게 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종말에 임하게 될 큰 환난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28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종말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종말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주인이 먼 데를 갔다가 재물도 맡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집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가 결산할 때죠. 그런데 그 결산하러 올 때에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졸고 있으면은 준비가 되지 아니하여서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종말론을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종말론은 첫째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단이다, 가짜다, 진짜다 라고 하는 분별의 기준의 첫 번째는 종말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종말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 아니하면 종말은 알지 못할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말 신앙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오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이 주제입니다. 오늘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지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서 오늘 깨어 잠들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조차도요, 우리가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13장에 나와 있는 그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의 때에 우리들이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눈물을 흘려도, 그때는 후회를 해도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천국으로 갈 때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이 뭐냐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suddenl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종말이,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후회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파워포인트 이 내용으로 먼저 결론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파워포인트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우리 찬양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건너가야 되는 정거장이 21개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7번째 정거장은 뭐냐면, 저렇게 이제 주인공 크리스천은 십자가의 빛이 그에게 쫙 비치게 되면서 어둠에 무거운 짐을 그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 아름다운 성,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은 그가 숲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숲길, 어쩌면 껌껌한 길일 수도 있고요,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지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잠이 들게 되는데, 그 잠이 그를 갖다가 다시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잠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천성으로 가다가 그가 이 정거장을 건너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들 왜 여기서 주무십니까? 이렇게 해서 저들을 깨우는데, 보니까 저들이요, 자고 있는 그 모습에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쇠사슬에 채워져 있으면서 깊이 잠이 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잠이 들기를 시작하면서 막 그를 갖다가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잠든 자의 이름이 뭐였냐면 심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단순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심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은 우매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너무나도 단순했던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단순하게 미련함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내가 미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의 단순함과 미련함을 이제 족쇄로 잡아가지고
선성에 가다가 미끄러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정거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뭐였냐면 거기서 영적으로 자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은 게으름이었습니다. 나태함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는 그가 그 게으름 속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조금만 더 자게 해달라고, 조금만 더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죽는다는 거요. 밤중에 이 숲속에서 자면은 오늘 사자에 의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맹수에 의하여서 당신 여기서 죽는다는 거요. 그랬는데 잠이 들기를 시작하니까요, 그 잠이 그에게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는 그를 아무리 깨워도 그는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잠들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교만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크리스천이 그의 잠자는 모습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가 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끼어들지 마시오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는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를 갖다가 뿌리치게 됩니다. 자기의 교만이 보니까 그에게 족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는, 이 족쇄를 풀지 못하니까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영원히 결국 거기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흔들어 깨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이 숲속에서 그냥 그 족쇄에 잡혀서 그 잠이 들게 되고 그 천국길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 오늘 7번째 정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너무 단순하면은 오늘 우리가 미련해도 사탄의 이 꾀임에 붙들리게 되고요, 너무 단순해도 사탄에 의해서 그게 족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게으르게 우리들이 자고 있게 되면 게으름이 내일 하자, 내일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조금만 더가 나를 족쇄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것이 여러분 결국 사단의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거,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 사단의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족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의 오늘 이 나를 미끄러지게 하는,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들이 사슬을 끊게 하시고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 최후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성경 목록가 우리 먼저 하시죠. 성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도 자꾸 우리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오세야 요예
아모스 오바다요나 미가 나움 아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율란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자, 우리 성경 약어를 우리 함께 암송해 갑니다. 성경 약어, 오늘은 우리들이 구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부터 성경 약어,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 창 이렇게 해서 그 약어표를 함께 외워갑니다. 제가 앞에 선창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잘하시네요. 우리 신약 성경 갑니다. 마태복음부터 선창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자꾸 유다계시록 이렇게 되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매함이라고, 심플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플, 아주 단순하고 우매한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든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단순하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들이 우매하게 되면 이 종말의 위험이 우리들에게 오고 경고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놔도 되겠습니다. 22절, 23절. 여기에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기가 악한 일을 하는 것에 의하여서 자기가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가 그 죄의 줄에 매인다는 거. 아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성 혹은 이 게으름, 이게 나를 발목을 잡는 겁니다. 족쇄를 잡는 것처럼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문이죠.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매해지냐, 왜 단순해지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그가 여러분 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매하게 되고 단순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혼미가 뭐예요? 정신이 산란해져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혼미라 그럽니다. 결국 혼미의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쉬운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악인은 자기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되는도다. 악인은 교훈을 받지 않는 까닭에 죽게 되고 자신의 큰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좀 더 쉽게 한 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가 너무 믿음을 가지면서 너무 단순해도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미련해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예수님이 정의를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이제 이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10장 2절부터 3절까지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을 갖다가 세우시고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16절입니다. 자, 16절 동그라미도 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어디로 표현했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속성은 바로 앞에만 보고 간다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앞에만 보고 있다가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들에게 있는데 중요한 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탄은 그 지혜 없음, 단순함, 이 심플이라고 하는 이름, 아니 우매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족쇄를 잡아가지고 결국 천국길을 가지 못하고 그 숲속에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큐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렇게 점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건 물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매함과 이 단순함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많이 큐티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영적인 잠에서 그 족쇄가 풀리고 여러분 이 7번째 정거장을 다 건너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은 잠언 여러분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으로 가십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자, 여기 보시면 게으른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3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목사님 얼굴 환하시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서도 얼굴이 그렇게 환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제 얼굴이 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가까이 와서 보시면 목사님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새벽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못해도 2시간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곱을 떼야 되고, 그리고 깨어있는 얼굴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로는 더 긴장이 되는 건 텔레비전으로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 있으면, 아니면 우리들끼리 예배 드렸을 땐 우리 가족들이니까 이러면서 그냥 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이 텔레비전으로 나가기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낮에, 본인들은 밤에 편한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이 돼서 어제는 이제 3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3시 30분에 일어났어요. 근데 알람을 몇 시로 맞춰놨냐면은 3시 50분, 4시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4시 10분, 4시 20분 혹시나 실수했으니까 3개 막 4개씩 이렇게 해서 이제 알람을 해놓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안해가지고 3시부터는 선잠이 오는 거예요. 선잠이 왔는데 아직 알람이 안 울렸으니까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불안할 때는 잠을 청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종이 울릴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한번 누워 있으려고 그러면서 있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깨워주셨으면 차라리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설교 준비, 제가 온 거 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제가 읽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떨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야지.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때는 일어나십시오. 그때 일어나서 철로역정 책 한 번 더 보고 성경 말씀 한 번 더 확인하고 설교 원고 더 한 번 확인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죠. 나중에 해야지. 근데도 마음이 불안한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그 말씀의 사인, 그 다음에 계시의 사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의 사인,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때그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 너 끼어들지 말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 너 끼어들지 말어.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거는 완전히 정반대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찾으셔서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또 암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의 핵심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건강조차도 여러분, 내 몸이 내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몸 관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부부관계를 맺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직장관계를 맺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사단은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잠을 자도록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첫째는 뭐였어요? 단순, 그 다음에 여러분 심플, 우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단무지 되지 맙시다 그러잖아요. 단무지가 뭐예요? 단순 무식이라고 하는 약자래매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되지 말고 우매하게 되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일로 조금만 더 있다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엔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내가 3주만 있다가도 한 주만 더 있다가 가면 4주는 네 번째 주까지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족쇄가 되기 시작해서 마음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지기를 시작합니다. 한 달이 넘고 2달이 넘게 되면은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숲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족쇄로 잡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사탄이 나를 잡는 사탄의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시는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7번째 정거장 다 건너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